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함과 칭찬이 담긴 고백, 곧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한번 이 시간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살피는 이유는 저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함과 또 간절함과 칭찬을 했던 이 고백과 같이 저희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가 서신을 시작하면서 당시 믿음으로 소문이 난 특별하고도 건강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첫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소문이 난 그 교회를 사도는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이 말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경의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일, 의무, 과제 등을 행하다, 수행하다, 또 그 기능이 이렇게 잘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엔진이 잘 돌아가다, 그런 것이죠.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일하게 될 때, 저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믿은 말씀, 또 우리가 믿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우리 14절로 16절을 한번 약간 속도감 있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핍박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3주밖에 또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복음을 배운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광야의 현실들을 이겨내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이, 고난과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는 이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또 건강하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또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말씀하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그러면 그냥 교회를 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를 그냥 다닌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렇게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3절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는 감사함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13절을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특별했을까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좀 부유하고 좀 든든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이 담긴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에게 특별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경의 의도와 다른 부분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그들은 사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0문에 나오는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번 저희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0문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글씨가 작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답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하여 우리의 이 행실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즉 그 말씀을 믿고 행실에 나타낼 때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잘 준비된 상태로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이제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과 또 하나님 주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기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내려와 보면 항상 5시 이전에 이미 다 와 계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나와 계시죠? 아무 때나 새벽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실행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목사님 시간을 내려고 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기도할 짬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저희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부지런하여서 영적인 부요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무서운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메모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메모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필요하면 메모장과 펜을 가지고 이렇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일 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오는 그 사모함과 열심인 것이죠. 날마다 저희는 이 사모함과 열심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체험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는 제가 합니다만 은혜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실제적인 모범을 보인 성도들이 있다고 사도행전은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받고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사람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에 있던 성도님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한 태도를 가지고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사실 저희들은 현재적인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희들의 마음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춘기 중학생 유형입니다. 사춘기의 중학생들 제일 무섭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제가 작년에 중고등부를 맡게 돼서 이제 중고등부실에 올라갔는데, 제가 큰 소리로 한참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천고마비의 계절에 저는 마비의 길로 가면서 그랬지만 그 학생은 천고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중고등부실에 가보니 창가에 앉아서 이 높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는 전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 창밖을 내다보며 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어쩔 수가 없겠죠.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설교 시간에 생각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졸음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저는 첫째는 이 사춘기 중학생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말라있는 스펀지.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닿으면 그냥 쑥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그분들의 눈빛에 설교자들은 긴장하는 것입니다. 메모하시는 분들 다음으로 이런 분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 살아있는 눈빛, 말씀에 갈급한 눈빛,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 이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체험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분들은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것이죠. 즉, 살아있는 영혼, 성장하고 있는 영혼, 변화되고 있는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성도님들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다양한 직무와 섬김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생명력도 그 어떤 열매도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스폰지처럼 그렇게 사모함과 갈급함과 배고픔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제 몸이 스펀지 같습니다. 먹는 대로 자꾸 빨아들여서 큰일입니다. 작년에 입었던 가을 양복을 아직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추운데요. 자, 저희 모두가 바라기는 이 스폰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일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서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러므로입니다. 목사님 맨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자꾸 성도님들만 겁주시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저희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다. 오늘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므로입니다. 이 이러므로의 의미가 뭔가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즉,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말씀한 이후에 13절 한 절을 말씀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12절로 사도 바울의 영혼을 갈아 넣은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전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13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13절 한 절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부분이 그 앞부분인 것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펀지와 같고 또 베레와 이 성도님들과 같이 이 더 간절하고 열심히 있으며 진실했던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사도는 1절에서 12절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는지 본인의 그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일 뿐, 자신은 은혜 받은 죄인일 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탁월했던 이력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간사함과 부정 그리고 속임수가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된 경외심과 겸손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유모와 같이 유순하여져서 자녀를 기름과 같이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도 내어줄 만큼 성도님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라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접받는 사도의 삶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서 깊은 사랑과 열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으며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한 은혜 누림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설교와 복음 증거가 시작되는, 예배가 시작되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강단을 섬겨야 하는 설교자 안에서 이미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하여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예배 속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정말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그 성도님들 마음 안에 남게 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태까지 예배를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음성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다녀가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예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음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가 또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다시금 열심과 사모함을 부어주셔서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그렇게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훈계와 소망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용기 내어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